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롯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하란입니다. 할아버지는 데라고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은 할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할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날 때 할아버지 데라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 그리고 이 조카인 롯이 함께 그 여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중 하란이란 지역에 멈춰 그곳에서 잠시 머물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아버지 데라는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 롯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촌 아브라함의 보호가 없이는 혼자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어린아이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즉 롯은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그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란을 떠난 지 몇 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86세입니다. 그 중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에도 다녀왔기 때문에 최 5년에서 한 10년 안팎의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어떤 삼촌의 보호가 필요 없는 이미 다 성장해서 자신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성장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 그리고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이 롯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삼촌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적인 면, 또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그것이 롯으로 하여금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롯은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자신의 소유가 많고 또 삼촌의 소유도 많아서 이 삼촌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삼촌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북을 선택하면 나는 남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선택하는 곳에 반대로 그렇게 헤어져서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고 그렇게 살자라고 제안을 하죠. 이 삼촌의 제안대로 롯은 이제 자기가 어느 곳을 선택해야 될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그 기근을 피해 삼촌과 함께 애굽에 갔었습니다. 그 애굽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롯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마치 애굽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살기 풍요로워 보이는 곳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죠. 그런데 이 롯의 선택이 결정적인 그의 실수가 되어버립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롯은 자신의 눈에 좋은 곳을 향해 계속해서 옮겨 결국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보이는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소돔은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을까요? 그러나 그곳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가장 최고의 장소로 마지막에 선택된 도시가 소돔이었던 거죠.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차를 타다가 큰 차를 탈 수는 있어도 큰 차를 타다가 작은 차를 타기는 어렵다. 이게 점점 사람 몸에 좋고 편안하고 이렇게 좀 더 좋은 것이 사람의 몸에 익숙해지면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이 롯도 이렇게 더 좋은 곳을 향해 옮겨가다 보니 소돔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그렇게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될 줄 그 자신은 몰랐던 것이죠. 그 소돔 땅에 거하면서 롯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그 롯이 거주하는 그 소돔의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니까 이 소돔 왕이 12년을 섬기다가 13년째 그 엘람 왕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이 소돔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소돔 왕도 자신 주변 국가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모여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이 소돔 연합군은 다 패하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전쟁 중에 살아남은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평소에 훈련시키고 그렇게 무장을 해놨던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자신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과 함께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엘람 왕을 물리치고 자신의 조카와 친척들과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을 되찾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죄악된 도시에 살면서 자신이 죽을 고비까지 넘긴 그 사건을 통해 그곳에서 좀 빠져나오길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 사건 이후에 계속 소돔에 거하며 머물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발목이 잠길 때도 모르고 무릎을 넘어 허벅지, 허리, 목까지 잠길 때 그래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악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머리까지 삼켜진 다음에야 깨닫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시를 불로 심판하여 완전히 멸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2명의 천사를 그곳에 실사를 보내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이 그대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는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두 천사가 그 소돔 땅에 들어왔을 때 모든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 그 두 사람을 상관하겠다라고 이 롯의 집을 찾아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서 그 땅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직 롯과 그의 두 딸만이 살아남아 소알성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멸망받은 소돔 땅에서 과연 롯은 그 땅에서 살아남을 만한 그런 의인이었을까요? 우리가 혹시 롯의 의로운 모습을 생각할 때 두 천사를 자신의 집에 영접한 것을 롯이 혹시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짐받을 만한 의로운 행동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발견하고 달려가 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롯이 성문 앞에 있다가 두 천사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중동의 유목문화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대로 두지 않고 자신의 집에 맞아들여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하루 잘 보호했다가 다시 갈 길을 내보내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당시 고대 유목민 문화 사이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롯의 이 행동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롯도 그 천사들을 맞이한 것,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롯이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에게는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말이죠. 창세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롯에게는 그 땅에서 구원받을 만한 전혀 의로운 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의로운 모습이 있습니까? 롯이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